그래, 죽으면 꼭 천국 가. 사는 동안은 지옥일 테니까. 안녕하세요, 가나안입니다입니다. 또 한 번 넷플릭스에서 나온 명작이죠. 김은숙 작가 대본, 송혜교 주연의 더 글로리라는 드라마가 굉장한 이목을 끌고 있습니다. 우리 사회에서 크게 조명이 되었던 학폭이라는 이슈를 가지고 피해자의 처절한 복수극을 다루는 내용입니다. 간단하게 설명할 수 있는 스토리이지만 복수라는 소재는 너무나 매력적입니다. 사이다라고도 말하죠. 하지만 그만큼 현실에서는 쉽게 이루어질 수 없는 것이 복수이기 때문에 복수극은 언제나 기본은 하는 것 같습니다. 이런 복수극이 청량한 사이다가 되기 위해서는 그만큼 심각한 피해 상황을 보여주는 것이 필요합니다. 주인공 동은은 학교에서 일진들의 끔찍한 폭력에 시달리는데요. 현실보다 어쩌면 더 잔인한 고데기 온도 체크, 그리고 그녀의 육체뿐만 아니라 영혼마저 박살내버린 끔찍한 인격 모독, 그리고 아무리 발버둥 쳐도 벗어날 수 없을 거라는 공포와 불안은 말 그대로 동은의 육체와 영혼 모두를 파괴시켜버렸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그 일진 무리들을 보죠. 가만히 숨만 쉬어도 남들의 노력을 돈으로 살 수 있는 집안의 박연진, 전재준, 이사라, 그리고 배경은 별 볼 일 없지만 적당히 그들의 눈치를 보며 어떻게든 그 무리 안에 들려고 하는 최혜정과 손명호가 있는데요. 오늘 가나안입니다에서 살펴볼 인물은 바로 이사라입니다. 이사라는 다른 구성원들과 같이 남들의 고통에 아랑곳 않고 무례하며 권력을 부리고 불법을 서슴지 않는 인물인데요. 그러나 재밌는 것은 또 이사라 아버지의 직업입니다. 그것은 바로 목사. 이쯤 되면 정말 넷플릭스가 기독교를 그냥 싫어한다는 것 같은 느낌도 드는데요. 어쨌거나 지난 영상에서도 함께 생각했던 것처럼 자꾸만 교회들이 악의 이미지로 표현된다는 것은 교회가 반추하고 반성해야 할 부분이라고 생각됩니다. 이사라는 문동은을 괴롭혔던 일진 무리 중 한 명입니다. 고등학생 시절 그 체육관에서 이사라는 더하면 더했지 절대 그들에 비해 덜 악하다는 생각은 안 드는데요. 그러면서도 그녀는 새벽 예배, 수능 특별 예배라고 너네까지 데리고 오라는 거 내가 간신히 말렸다. 네, 새벽 기도도 나가고 예배도 열심히 드리는군요. 물론 목사님 딸이라고 해서 남들보다 착해야 한다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이사라는 오히려 폭력과 악행의 앞잡이 역할을 하는 중심인물로 보이네요. 이사라의 그런 모습은 어느새 어른이 되어 문동은이 복수를 시작할 무렵에도 달라 보이지 않습니다. 우선 어른이 된 이사라의 첫 번째 모습은 약을 하는 모습이네요. 극 중에서 은어로 얼음이라고 말하는 것을 보니 필로폰을 하는 것으로 보이고 또 그의 어머니의 말을 미루어 보아 대마 등을 피는 것으로 보입니다. 이사라의 두 번째 모습은 꽤나 성공한 아티스트의 모습입니다. 물론 예술활동 자체로 많은 돈을 벌 수도 있었겠지만 대개 그런 길은 애초에 투자가 많이 되어야 하는 길입니다. 어떻게 목사님 딸이 박연진, 전재준에도 꿀리지 않는 재력을 누릴 수 있었는지 궁금한 부분입니다. 시리즈 중반에 그의 어머니는 약에 취해 있는 이사라를 보고 놀라지도 않는데요. 오히려 해독제를 투여하라는 둥, 이왕이면 조금 약한 약을 하라는 둥 태연한 모습을 보이기도 합니다. 물론 상식적인 선에서 이사라 아버지가 목사이지 이사라 자신이 목사가 아니죠. 그러니 남들과 비슷하게 나쁜 친구들과 만나고 나쁜 환경에 있어서 그런 삶을 살게 되었다고 생각해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사라는 커서도 교회에 열심히 출석하며 찬양대 봉사도 하는데요. 또 그녀의 말을 들어보면 항상 종교적인 언어들을 많이 구사하기도 합니다. 오늘도 일변은 양식을 주셔서 너 방금 그 말 신성 모독이야. 회개에 천벌받기 싫으면. 기도는 때와 장소를 가리지 않는 법이거든. 누가 올지 궁금했는데 우리 혜정자매님이 왔네. 빙 뜯어가면서 왜 이렇게 신성한 곳에서 보재? 이렇게 보면 다시 이야기하지만 정말 넷플릭스가 기독교를 많이 싫어하는구나 생각이 또 들게 되는데요. 다른 여러 작품들과 같이 더 글로리 또한 기독교는 교회는 악에 대해서 어떤 자정적인 기능도 할 수 없다. 아무리 종교적인 의식과 언어와 문화를 가지고 있다고 해도 기독교인은 악의 문제에 있어 무능하고 오히려 그들은 악을 방관하거나 악의 편에 서기도 한다는 것을 말해주고 있는 듯 합니다. 정말 100번 양보해도 넷플릭스에서 그려내고 있는 교회는 악의 문제에 대해서 어떤 대답도 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죠. 이런 싸늘한 태도는 주인공 동은을 통해서도 나타납니다. 동은의 복수의 대상에는 당연히 이사라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동은은 이사라가 약을 한다는 것을 약점으로 잡고 이사라가 다니는 교회로 찾아가 돈을 요구하죠. 여기서 이사라가 하는 말이 정말 가관인데요. 야, 너 이제 천국 못 가. 난 갈 수 있거든. 난 너한테 한 짓 다 회개하고 구원받았어. 회개하고 구원받았다니. 나쁜 일을 전시하듯 늘어놓고 살아가는 사람의 입에서 나오는 그 어이없는 망언을 넷플릭스는 이렇게 받아칩니다. 그래, 죽으면 꼭 천국 가. 사는 동안은 지옥일 테니까.
과연 죽어서 천국을 가는 게 구원일까요? 동은의 말처럼 이사라는 살아있는 동안 지옥을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 다른 사람에게 악을 뻗치고 뉘우칠 줄도 모르고 애초에 다른 사람의 고통에 대해 인지하지도 못하는 사람에겐 죽어서 어딜 가느냐가 중요하지 않습니다. 그런 삶은 그 자체로 지옥이고 그런 삶에는 예수님이 있을 수 없기 때문이죠. 넷플릭스에서 특히 교회에 대한 부정적인 시선을 가지고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김은숙 작가의 작품은 가히 기독교적이라고 볼 수 있는 요소들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나 진짜 궁금해서 그러는데 사라야. 넌 진짜 신이 있다고 생각해? 정말로? 신의 존재에 대한 동은의 이러한 냉담한 태도는 오히려 신의 존재를 나타내야 할 종교인들에 대한 일침이라고 보입니다. 시리즈 중반에 문동은이 이사라의 교회를 찾아갔을 때 이사라의 아버지는 마침 복수는 하나님에게 달려있으니 스스로 복수를 하지 말라는 메시지를 전하고 있습니다. 너희가 친히 원수를 갚지 말고 하나님의 진노하심에 맡기라. 원수 갚는 것이 내게 있으니 내가 갚으리라 하십니다. 물론 저는 복수를 잡고 살아가는 것이 그 개인을 위해 결코 좋지 못한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과연 그런 말을 누군가에게 할 수 있는 자격이 있는 사람들이 몇이나 있을까요? 복수를 포기하도록 하기 위해서는 그만큼의 더 따뜻함들이 그 아픔들을 덮어줬어야 했을 것입니다. 어딜 가나 교회는 많지만 그 어떤 교회도 우리 주위 아픔들을 돌보아주지 못했습니다. 지난 10월에 우리 사회에는 결코 일어나선 안 될 인재 참사가 있었습니다. 너무나 마음이 아프고 먹먹했습니다. 하지만 그 현장을 찾아갔을 때 저는 흔한 레파토리로 구원을 얘기하지 않고 천국과 지옥을 얘기하지 않고 오로지 그들의 아픔에 함께하겠다는 한 교회의 행동을 보았습니다. 더 많은 교회들이 힘이 있다고 하는 그런 교회들이 그런 모습들을 더 많이 보여줬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교회가 고통에 침묵하고 그리스도인들이 아픔에 침묵하고 있으니 세상은 여전히 교회를 벙어리로 바라보고 있는 것 아닐까요? 가나안입니다의 문화 속 기독교 읽기는 계속됩니다. 계속해서 영상을 올리는 것이 쉽지는 않지만 문화 속 기독교 읽기 외에 보다 직설적인 다른 콘텐츠들도 준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의 구독과 댓글, 좋아요는 가나안입니다의 영상 제작에 큰 도움이 됩니다. 우리의 인식과 나눔을 통해 교회는 그 기능을 회복할 수 있습니다. 영상을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